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불화가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네. 이제 불화가가 뭔지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 기도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는 긴 장마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한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도 있는데요. 벌써 또 내일 모레가 축복이기도 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보행하시고 더위에도 건강 잘 지키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도 잘 관리하셔서 일상에서 무탈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시작하면서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화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 먼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에 불화가가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불화가가 없는 곳입니다. 1번 신약 성경이 없다. 2번 구약 성경이 없다. 3번 화도읍에 없다. 정답은 1번이에요. 신약 성경에 불화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럼 화도읍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화가 칼국수라고요. 자, 그럼 불화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화가라는 말씀이 1번 칼국수집이다. 2번 축복이다. 불화가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축복, 칼국수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화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라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베라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꽃도 그런 것을 제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화가 골짜기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복의 골짜기 이렇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가운데에 불화가 골짜기로 인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불화가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라고 할까?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거 모르고 무조건 불화가의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불화가 골짜기 뭐냐?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왜 불화가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인지 감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친 거예요. 물리쳐가지고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딱 수거를 했는데 전리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며칠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3일 걸렸다는 3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부지런히 했는데 3일 동안 돈을 세야 돼. 비슷하게 3일 동안 돈 세본 적 있어요? 없죠? 앞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3일 동안에 전리품을 세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화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얘기니까 그 불화가 골짜기가 얼마나 복된 골짜기인지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화가 골짜기로 인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교회예요. 생각해 볼 게. 왜냐하면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게 많이 주어지는데 이 불화가의 골짜기와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불화가 골짜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불화가 골짜기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까라는 것들을 오늘 역대하 20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볼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웃 나라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될까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가 잘못된 죄의 결과든 어떤 결과든 어떤 우환이 다가오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단 마귀가 판을 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말아야 할까요? 거기서 삶을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세상 사람은 방법이 없으니 두 손 들고 항복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고 항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바라볼 때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서는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 고집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를 바란다는 것은 뭘까요? 오직 주를 바라본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목을 쭉 빼서 닭새끼 마냥 벼가리 마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합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대항할 능력이 없을 때 우환이 쳐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때 이미 내 손을 떠났을 때 사람의 영역이 아닐 때 신의 영역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만들어 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간구해라. 무릎 꿇고 예배 드려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폭풍을 만나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기도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앞에 대하 역대하 20장 3절 4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기도하여 온 나라 백성에게 기도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오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칼빈 말을 떠올려야 돼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존 칼빈은 사람이 비참한 골짜기에 떨어져 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 한번 맞아보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 한번 보세요. 덜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일 때, 주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했기 때문에 불화가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한 덩어리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이런 우한 덩어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런 우한 덩어리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죠. 부부를 파괴하죠. 짜증이 올라오게 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극단적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무기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무기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심으로 마침내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과 신앙으로 불화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하 20장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겁이 덜컥 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암이 걸리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암에 확진되어 보세요. 두렵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힘이 쫙 빠지지 않을까요?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 놀래 자빠지는 경우도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집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다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몇군 구달처럼 당당하게 이겨내면서 다시 피해 복구에 전념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이겨내야지요, 힘내야지요, 이 소리를 합니다. 막상 당사자가 되어 보시자고요. 저 역시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럴 때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멘탈 붕괴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리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항상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경제 전쟁이 있죠. 취업 전쟁, 출근 전쟁, 전의 전쟁, 주도권 전쟁, 사단과의 전쟁 등으로 모든 것들이 전쟁터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있다면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에 이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여,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질병 치유가 일어나고 사업에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하는 그런 불화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해 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앞에 20장 1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 기도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그냥 즉흥적이긴 한데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사모님 찬양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모든 전쟁을 속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함께 합니다.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 유혹이 너희에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치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고 너희들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78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베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딜리버런스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구출받는 거 얘기해요. 내가 엉덩이에 빠졌을 때 구원받는 거, 물에 빠졌을 때 구출받는 거,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맡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불화갈 권리를 누리는 삶의 현장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능력으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불화가 골짜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20장 20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부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요사밭이 서서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네.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애써 외면해서 안 하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라. 왜? 반드시 불화가 골짜기로 인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라. 능력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예 다 외우시죠.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솔로몬을 낳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양을 수천 마리 갖고 있어서 엄청난 부자인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옆집에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자기의 잔치에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하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가서 당장 잡아들여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왕입니다. 우리 아를 죽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하는 것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절제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했죠. 첫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징책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찔려도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시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마음에 찔릴 때 나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결국은 복된 길로 갈 것이요 불화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불화가 골짜기에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21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인노라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손 놓고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여호사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찬양단을 구성합니다. 찬양단.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보다도 한 걸음 먼저 맨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송축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찬양단의 예식 순서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대표로 찬양단 여기 계시면 찬양단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단 군대와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딱 들어오면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이 우리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는데 찬양단은 목사님과 같이 입장합니다. 같이 입장을 해서 자리에 착석 앉자마자 바로 찬양단이 울리면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단이 별도로 다니는 음악의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단은 예배 중에 절대 개인 행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군대와 똑같은 조직으로 군대와 똑같이 행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군의 날 행사 때나 사관학교나 학군단 임관식을 할 때 군 부대 행진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군악대가 나옵니다. 군악대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와이어를 안 맞추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없습니다. 맨 앞에 군악대가 갑니다. 그 다음에 각 부대에 깃발이 나갑니다.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군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받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79년도에 대전 시가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 때 2시간을 시가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M16 들고. 그런데 그 2시간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찬양단 여기서 5분 찬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왜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앞에 찬양단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군대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찬양단이야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단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좀 단결해서 훈련도 좀 철저히 하시고 우리같이 사회적 주의자 펑크나는 일이 없도록 또 제가 교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단만큼은 군사 조직과 같은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권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니 찬양대가 뭐가 신데? 찬양대가 군대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양대 우리 이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전부 다 시험 받고 와야 합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자, 대하 20절, 22절, 23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족군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군대를 쫙 물리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빨간 것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바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복권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영광 올려 드릴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호와의 병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밀한 하나님의 교육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잘났다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을 다 수집해 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거두어들이는데 하루 만에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더 걸렸다고요? 3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5절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가져갈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에 걸렸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너무 많아서 엄청난 복가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복과 재물의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찬양단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찬양단이 왜 처음부터 안 하고 말씀 바로 앞에 할까요?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찬양단이 하죠. 왜 그럴까요? 찬양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풀어줄 뿐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가는 것뿐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 맨 앞에 찬양단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찬송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송축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좋아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감사 찬송 한번 할까요? 감사 찬송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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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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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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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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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멘.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화가 골짜기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불화가 골짜기에 복관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될까? 그냥 있는다고 될까? 아니다. 1, 2, 3, 4번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 불화가 골짜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삶에서 대상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택하신 선지자를 통한 지혜와 권면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각각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맡은 소명 잘 감당함으로 불화가 골짜기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현장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